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 기드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만, 그러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왕이 없다니요?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바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국가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생들에게 이는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음에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신 겁니다. 죄인인 인간의 원초성은 하나님 없는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인간의 욕구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종이며 또 타락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잘 나타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며 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사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곧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한 인간의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타락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품었던 시기와 질투, 동생을 돌로 쳐 죽여야 했던 잔인무도한 분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또 노아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그 타락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또 하나님 없는 세상 바벨탑을 쌓으려는 타락한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결론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원흉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심겨졌고 이후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유전이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고 선한 구석이 조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항상 악하기만 했고, 그리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패와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잔인무도함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포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선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타락의 극치, 당시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니,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상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한 케이스를 나열하지 않고 다만 이 한 구절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상을 규정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는 이치와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됩니다. 애당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DNA가 심장과 골수와 혈관과 모든 세포 조직, 그리고 정신과 영혼에 깊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괴된 인간, 이미 죽어버린 사망 선고받은 인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의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 본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가요? 왜 나오긴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오지요. 없다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이런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많이 배우고 인격을 수양하여 고상한 척해도 예외 없습니다. 그 본질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 단칼에 저주해버리고 심판해버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용서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끝없이 용서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죄악, 이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은 한낱 이스라엘에 흘러간 역사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신약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교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반드시 구약을 관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기도원에 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스라엘 전쟁사의 기념비적인 수훈을 세운 장수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전부인가요?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전부인가요? 기드온을 단순히 전쟁의 영웅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인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사에서 구속사의 요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낱 전설적인 전쟁 이야기, 한낱 만화 같은 전쟁 이야기에 불과하며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쟁사의 기록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에 계시된 그 구속사의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직시이기도 하고 열등감이기도 하고 좋게 보면 겸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인간 편에서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는 평소에 자기 소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겸손을 포장한 추악한 교만입니다. 내면 안에 잠복된 자신을 신뢰하는 자아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기드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래도 그렇지 2% 부족, 여기에 2%마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갑자기 큰 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나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하시니까 구미가 댕기기 시작했나요? 어느새 개선 장군이 되었나요? 고무된 채 기드온은 넘치는 제물을 올려놓고 화려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옆에 증인으로 모셔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무지, 이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지키고 자신이 직접 지팡이 끝을 제물에 갖다 대었고,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너는 빠지라는 것이며 기드온, 너는 이 전쟁에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지금 기드온에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지팡이에 불과한 자입니다. 지팡이는 싸구려입니다. 천합니다. 지팡이는 무능합니다. 지팡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기드온은 큰 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망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기드온,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파괴한다면 가문에서 난리 날 것이고 성읍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고민한 끝에 기드온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 인간의 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시는 기적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여호와 샬롬이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어도 문제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숨어 다닙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역시 무능하고 역시 연약한 존재요. 그래서 역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 인간이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진작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드온은 벌떡 일어나 갑옷을 챙겨 입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것인데 밤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내리지 않고 제가 갖다 놓은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무엇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한 것은 무엇이고, 한 번만 더 이 양털뭉치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바대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일어나 진을 치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맨 처음에 모집된 병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적의 숫자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 그에 비하면 32,000명은 턱도 없는 숫자입니다. 32,000명을 내려다보는 미디안의 마음,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고 한숨만 푹푹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드온, 그 32,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요. 고작 32,000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 줄여. 또 줄여. 그래서 줄이고 남은 숫자가 고작 300명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아이들 전쟁놀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실패한 전쟁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해도 또다시 스멀스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공포스러움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기드온, 두렵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는 이제 기드온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정탐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고 하시더니 내려가 보니까 기드온의 기가 더 꺾였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정탐 보내신 겁니까? 부글부글 끓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에게 우연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바로 꿈 얘기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어젯밤에 내가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보리떡이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 위를 덮으니까 장막이 무너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범상치 않은 꿈인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 꿈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이제 해몽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랍니다. 그리고 더 압권인 것은,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느냐면은 적진에서 하는 겁니다. 완벽한 정보를 미디안 진영에서 이미 알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미디안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우리는 졌어. 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적군이 알고 있다니, 심지어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만 알고 기드온만 아는 이 신비한 사건을 적진에서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음을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 너는 빠져. 이 전쟁은 내가 치른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의미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책이라면 반드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탐색해 봅니다. 보리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수확한 수확물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번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아니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뭡니까? 언약의 뭡니까? 증표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어저께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소재였던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오병이어의 표적의 소재가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러고 보니 보리떡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신 생명의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고백, 그 확증, 그 증표가 바로 보리떡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했다. 여러분,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못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정녕 이스라엘은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요? 정녕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대로 파괴되고 마는 것인가요? 제단에 불을 내리시기도 했고 양털뭉치에 이슬을 내리기도 했지만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고작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불안,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드온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 하나를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 지난날 조상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목이 걷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보리떡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리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보리떡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로 오시어서 불의한 자들의 모함을 받으며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싸구려 보리떡, 천하디 천한 보리떡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보리떡을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영원까지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적진으로 굴러들어가 저들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천한 예수, 찢겨진 예수, 뭉개진 예수, 그는 보리떡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굴러 들어와 사단이 왕 노릇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으로 굴러 들어와 마귀의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죄의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주의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살리신 보리떡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까지 파괴되지 않는 언약, 바로 보리떡 언약, 바로 십자가 언약, 바로 생명의 언약.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평전 이레교회에 내 성도들아 너희들은 큰 용사니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 쌓아두었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보리떡입니다. 바울은 보리떡의 신비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증표가 바로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때문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보리떡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리떡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망할 수 없는 것은, 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보리떡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쓰러지고 꼬꾸라질 때가 더러 있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리떡 언약,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영원하신 보리떡 언약이 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있게 될 무시무시한 재앙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야, 이런 환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누구는, 목사님, 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천국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보리떡 언약이 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언약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며 전진하고 돌파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이 보리떡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앞으로 있게 될 적그리스도와의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촌 일회의 지체들, 가족들,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오늘은 좀 찬송을 불러야 되겠네요. 일어나셔서 앉아서 부르십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서 등치가 이만한 분이 제일 기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앉아 있어요? 보세요. 제일 등치 큰 사람이 누군가?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390 몇 장이더라? 내가 몇 장 드렸지? 우리 방송실에 359장. 자, 다시. 이거는 사실 일어나서 불러야지 맛이 나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등치로 밀고 들어오는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불러야 돼요. 그러나 대신 박수를 힘있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만한 보리떡 언약 앞에 딱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릅니다. 힘있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아멘.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막이 모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모든 전사 아멘.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가 뭐죠? 보리떡. 십자가.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죽지 않기예요. 기죽지 않기.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일어나셔서 죽도는 또 일어나서 받아야 되니까 일어나셔서 2절과 3절 여러분, 저한테 말한 그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오늘 찬송 불렀어요. 2절과 3절. 자, 힘있게. 아멘. 나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내 길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3절 내 나가는 길을 모두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내 길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보리떡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와 좌절, 이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면서 노래하면서 미디안의 군대가 적진을 향해 돌격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돌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탄은 우리 앞에서
꼬꾸라져 실패했고, 이리 이미 열방은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렸으니 노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되 이 보리떡 생명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받은 우리 평천 일회교회 열방을 향해 돌진할 때에 그 강력한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속들이 다 구원하는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소원들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무시무시한 마지막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리떡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곤고함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그들이 병상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든지 주님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더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깨끗함을 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리떡 언약으로 주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에게 생명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 여호와여,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보리떡 언약을 제3 확인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